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때로는 낙심과 절망으로 어찌할 바 몰라 방황할 때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이 진정한 빛이 되어서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과 새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처음 뵙는 분이면 반갑습니다. 또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본 분은 오래간만입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끝나시고 나면 한 가지 더 하셔야 됩니다. 은혜로운 추석 잘 보내십시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자, 은혜로운 추석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미 조금 먼 또 타지로 우리 명절을 보내러 가신 분들도 계시는 줄 압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부터는 요나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기억나시는지요? 네. 어떤 죄인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불러서 느느웨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죠. 그곳에서 그들이 이미 이루어 놓은 그 많은 죄 때문에 그들이 곧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걸 하나님이 선포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하지만 요나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을 철저히 거부했죠.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 느느웨 그 땅에 가서 그렇게 경고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혹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까 그는 원치 않았던 거죠. 그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도망하여 느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다시스를 향해서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던 이 요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실 요나가 이 뱃삭을 주고 배를 타고 이제 다시스를 향하게 되었는데요. 그 도망은 왠지 순조롭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배를 탔으니까 이제 배만 타고 있으면 저 멀리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보다 두세 배나 반대로 먼 다시스까지 그렇게 멀리 도망갈 수 있을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내리셔서 바로 그 요나의 걸음을 막으셨습니다. 물론 배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일은 아주 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내리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요나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연의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큰 바람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을 떠나 도망하던 그 요나의 걸음을 멈추시고 싶으셨던 거죠. 그를 돌이키기 원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느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꼭 가야 될 욥바라고 하는 그 항구에 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는 데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4절의 말씀부터 하나님이 요나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우리는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못 살게 구거나 또는 그에게 괴롭히려고 하셨던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바람을 통해서 그 바다에 그렇게 가던 배를 멈추시게 할 만큼 그렇게 큰 위협을 주셨던 이유는 바로 뱃길을 막음으로 요나가 가려야 했던 그 방향,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니느웨와 정방향, 그 반대 방향의 길을 돌이키도록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죠. 사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키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길이고 또 충분히 좋은 길이라 생각할 때가 있죠.
그래서 나는 그 길을 막 가려고 합니다.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실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길을 막으실 때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멀어지는 길로 가고자 할 때 주님은 어김없이 그 길을 돌이키도록 막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깨닫지 못할 때 있습니다. 아니요, 알지만 일부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어떤 길을 내달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거나 못 살게 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선하고 좋은 길로 돌이키고자 그렇게 막으시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렇게 막으셨습니다. 그분을 떠나 다시스로 떠나 자기가 원하는 길을 열심으로 내달리고 있던 바로 그 바닷길을 큰 바람을 통해 막으셨다는 겁니다.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침몰 직전이라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죠. 사실 그 배에 그렇게 노를 젓고 배를 이끌어 가던 사공들, 선원들은 분명히 베테랑들이었을 겁니다. 한두 해 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숱한 바람과 풍랑을 맞으면서 그 배를 바다 가운데서 이끌어갔던 분명히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오늘 본문은 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다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이었던 이 뱃사람들은요, 자기의 신들을 찾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그 신이 화가 났던 것을 돌이켜 혹 큰 폭풍을 잠잠케 해주시지는 않을까 기대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뭔가 다른 방법으로도 살아남아 보려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배를 가볍게 할 요량으로 그들의 짐을 계속 바다에 던져버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뱃사람들은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배가 침몰하여 죽을지도 모르는 그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건져보고자 아둥바둥 그렇게 노력하고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구원의 길을 위해서 노력하는 일은 오늘 이 보는 모습처럼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그럴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결코 좋은 결과, 구원의 길을 열어낼 수 없습니다. 심지어 헛된 우상과 거짓 신을 찾고 부른다고 해서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수많은 거짓된 우상과 신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고 찾는다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목상이나 석상을 가지고 거짓 신을 찾도록 이끌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지금 21세기인데 무슨 저런 이상한 신상 가지고 아이고 이런 얘기를 우리는 쉽게 그렇게 고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교묘하게 돈이나 소유를 가지고 인기와 명예를 누리도록 또 권력이나 지식을 쫓도록 그래서 한평생 멋지게 살아보라고 또 다른 모양과 형태를 가지고 수많은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이 세상은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그 끝은 죽음밖에 없지만 심판밖에 남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교묘하게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넘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습니다. 소유를 더 불리기 위해서 밤낮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모른 채 권력을 쫓고 지식을 찾고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 목을 맵니다. 하지만 그것들로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그곳에 그것들에게 절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된 구원의 길을 모른 채 헛걸음만 계속하고 있는지요. 얼마나 많이 헤매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자신의 신을 찾아 부르짖으라고 그러면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이 뱃사람들처럼 또 바다를 향해서 짐들을 내어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면 그 배가 침몰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발버둥 치는 뱃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나는 이 뱃사람들과는 또 다르게 배 밑바닥에 홀로 그렇게 내려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통해서 요나가 얼마나 천연덕스럽게 자고 있는지를 묘사해 줍니다. 지금 선원들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난리법석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아주 대도적이죠. 얼핏 보면 그는 뱃사람들과는 다르게 담대함을 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시면 일부러 그가 오늘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서 잠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깊은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다시스를 향했던 것도 사실은 내려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가장 그 배 가운데서는 멀어지게 느껴지는 그 밑바닥으로 또 내려가서 그는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싶었던 그 내려감을 추구하고 있었던 거죠.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배가 침몰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관심도 없었고요. 뱃사람들을 돕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 멀리 더 내려가서 떠나고자 하는 그의 또 다른 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요나는 무서운 바람과 풍랑을 보고도 회개는커녕 기도하지 않았고 그는 배 밑바닥을 찾아 잠을 청하였습니다. 요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 사람이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말하였지만 그의 모습 속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성품도 우리가 찾아볼 길이 없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말뿐인 히브리 사람이었고 무늬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거죠. 그는 정말 하나님을 자신의 말대로 경외하는 자였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반하여 불순종하여 도망갔을까요? 이 침몰하기 직전인 큰 바람 때문에 휘청거리는 요동치는 이 뱃사람들이 죽을 똥살똥 정말 열심히 그 해결할 방법을 찾아 헤매일 때 그는 수수방관하면서 남의 일처럼 여겼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선지자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게, 그리고 히브리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과 태도를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소위 노미널 크리스찬, 즉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날 그런 부분들이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한국 교계에 200만 명에 육박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그렇게 있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또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여기지만 정작 교회에 나가지 않고 공동체 안에 분리된 자기만의 아주 개인적인 신앙 활동에 그렇게 잡혀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거나 또는 교회 리더들에게 실망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더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참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그렇게 갖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그리고 저도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이 없는 신앙, 교회 없는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면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떠나서 자신은 오히려 건강하고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말이고 참된 기독교 신앙과 자기가 생각하는 그 자기의 사상과 이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교회 그리고 기독교의 참 신앙과는
동떨어져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가난 성도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니겠지만 적지 않은 수의 가난 성도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수 있음도 우리가 깊이 숙고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요나 선지자가 스스로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창조주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과는 무관한 성품과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말은 하지만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참된 건강한 신앙 공동체의 그 모습을 우리가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거기에는 우리의 어찌 보면 큰 믿음의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생각, 내 주장, 내 이론에 맞춘 그 하나님, 가짜 하나님에 내가 매몰되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요나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그렇게 일관하였습니다.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과 가축들조차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이 한 생명도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셨지만 철천지 원수 같은 니느웨를 향해서 결코 내가 그 돌이킬 수 있는 경고조차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거부와 불순종의 일을 이 요나는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죽음의 위기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이방인 뱃사람들을 돕는 일조차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정작 배 밑바닥 깊은 곳에 내려가서 자신이 그저 잠자고 하나님 앞에 멀어지기를 구했던 것이죠. 그러자 성장이 어떻게 합니까? 혼자 정말 한 사람의 도움도 정말 간절하게 필요한 그때 혼자 배 밑바닥에서 잠을 자던 그 요나를 불러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실지 모른다. 그렇게 요나에게 책망하듯 신문하듯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갇혀 있었고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이미 알도록 부어주셨지만 그것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운 상황, 배가 침몰할지도 모르는 이 급박한 상황은 좀채로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더 그 문제는 심각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제비를 뽑아보자. 그리고 그 제비를 통해서 누가 이 재앙의 문제인지 원인인지를 살펴보자.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제비 뽑기는요, 우리가 아는 것과는 좀 다르게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근동 지역의 많은 민족과 나라에서 신의 뜻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널리 쓰이던 방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돌멩이 2개를 정해서 그 반쪽에 검은색, 또 반쪽에는 밝은 흰색 같은 그런 다른 색깔을 칠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돌을 이렇게 던져서 만약에 어두운 검은색이 위쪽에 들면 그것은 노, 아니다라는 결정으로, 또 반대로 밝은 흰색이 두 돌 위에 다 이렇게 위로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긍정의 표시로 그렇게 확인되곤 했죠. 아마도 이 뱃사람들도 그와 같은 제비 뽑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바로 그렇게 뽑히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선장과 선원들은 이미 요나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이 당했을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를 겁니다. 뱃사람들은 그런데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제 확신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느 출신이냐? 너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러자 드디어 요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시면 9절 전까지 요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근데 9절에 이렇게 자기를 추궁하듯 묻는 이 선장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어지는 10절에 뭐라고 덧붙이냐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쫓기를 거부하고 불순종했던 그의 실체를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큰 폭풍으로 죽게 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벳사람들은 열심을 다해서 방법을 찾고 자기들의 신을 구하고 어찌됐든 그곳으로부터 건짐받기 원했지만 실제로 이 요나는 하나님을 알았고 그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인 것도 깨달았지만 그는 전혀 다른 방법, 다른 길을 택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너무나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고백하는 이 요나는 정작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이 이방인, 이 벳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하죠. 사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청년교회를 다니고요, 나는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도,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두려워하는 마음, 또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또 다른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 못 얻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또는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또 복음에 반응하기 원하는 불신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 추석 명절은 그런 우리 가족 친지, 우리 이웃과 친구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런 반응이 없었더라도, 지금까지 그랬더라도 하나님은 오늘 또 내일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영혼의 마음을 이미 준비하고 계실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석 명절 가운데 여러분들 믿지 않는 누군가를 만나십니까?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 자매를 만나고 친구를 만납니까? 그리고 이웃을 만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요나가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했다 말씀드렸죠. 그럼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지만 아쉽게도 큰 위기의 이 일은 계속해서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히려 흉흉해졌다, 바다가 더욱더 흉흉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벳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하겠느냐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자신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답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이 거센 파도와 바람이 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이 본문을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요나의 대답은 과연 벳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요나가 자기를 던져 이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잠잠해질 거니까 너희들이 구원받을 거야 라고 그렇게 답하였을까요? 마치 우리는 잘 아는 심청전 이야기에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인당수에 자기의 목숨을 바쳐 대가를 치렀던 심청이처럼, 마치 요나가 폭풍 가운데 그 침몰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 벳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 희생제물처럼 바다에 자신의 몸을 던지라 말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들어보면 요나의 진짜 본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자신을 희생하여서 벳사람들을 살리고자 했다기보다는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바닷길까지 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은 이제 죽는 것뿐이라 그는 깨달았던 거죠. 느네웨로 가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순종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바다에 빠져 죽겠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나는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며 하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그는 계속해서 불순종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불순종의 클라이막스,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죽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불순종하며 죽음을 선택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요나는 결코 뱃사람들의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뱃사람들이 요나가 죽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6km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오늘 뱃사람들은 요나의 대답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희생시키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노를 저었어요. 그래서 그 바다에서 육지로 배를 돌릴 수 있으면 돌리고자 애를 썼습니다. 물론 그들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그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져 죽게 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구원의 방법을 노력하고 힘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들 속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게 되죠. 그리고 바다에 뛰놀던 것들, 그 큰 바람과 풍랑이 그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연계의 현상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놀라운 은혜의 구원을 행하시는데요. 첫 번째, 바로 바다가 잠잠케 되므로 이방인 뱃사람들이 그 배가 침몰되어 죽는 그 현장에서 그들을 건져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닌 바다에 던져진 요나까지 주님은 구원해 주셨죠. 오늘 본문 다음에 있는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연계의 일들을 통해서 바람을 멈추고 풍랑을 잠잠케 하여 그 뱃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멀리 도망하며 죽기까지 원했던 요나조차도 하나님은 친히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갑자기 벌어진 일에 하나님이 응급처치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했던 요나조차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신 대로 그를 구원해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에 요동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죽게 된 이방인 뱃사람들도 건져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그분을 떠나가고 도망가는 히브리인 요나까지도 깊은 바닷속에서 건져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분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할 불순종만 일삼는 요나조차도 주님은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그 이방인 뱃사람들조차도 주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멸망 가운데서 건지기 원하시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 선지자도 그리고 이방 뱃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스스로의 노력과 어떤 자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불순종하는 자를 향해서도 주님을 모르는 자를 향해서도 늘 멸망이 아닌 구원의 생명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말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구약시대 요나 그 시대에만 벌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그저 과거에 벌어졌던 하나의 그런 풍랑 사건을 넘어서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까지 연결시켜주고 있죠. 우리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미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었죠. 물결이 배를 부딪혀 배가 침몰에 빠질 것 같은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도 어부였죠. 그래서 웬만큼 풍랑이는 바다나 또 이 배 위에서의 크고 작은 어려움에는 결코 무서워하지 않을 그들 또한 배타랑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상황이 어땠습니까? 두려워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급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었죠. 물에 빠져 죽게 된 제자들이 난리법석이라 살려달라 하는 그 예수님을 바로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사건 속에 예수님은 요나처럼 자신을 스스로 물에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공생의 시간들을 감당해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바다에 던지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선포대로 바다는 잠잠하여졌고 제자들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뿐입니까?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이 풍랑이는 이 세상 바닷속에 헤매이는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향해서 주님은 자신의 몸을 바다가 아닌 십자가에 던져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인 거죠. 제자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자나 주님을 거역하는 자나 모든 그 죄인들이지만 하나님 그분은 바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멸망치 않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신다고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 뱃사람들도,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지만 그분 앞에 불순종하며 거역했던 요나도, 그리고 주님을 곁에 두고서도 무서워했던 제자들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주님은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어 영생을 얻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이방인 뱃사람도 히브리인 요나 선지자도 예외 없이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녀노소 누구도 상관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그분의 능력과 지혜대로 구원을 나타내 주셨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고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처럼 이방인 뱃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요나처럼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자기의 생각과 틀 안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히브리인 요나 같은 사람들도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모두에게 바로 진정한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 모두는 그분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에서도 우리에게 다시금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보신 비유죠. 살아계신 그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하여 그 돈을 받아 타국에 떠나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았던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이나 아버지 곁에 늘 있었지만 아버지의 사랑도 아버지의 마음도 도대체 알지 못한 채 온갖 불평과 그리고 특별히 숨은 불순종으로 살아왔던 첫째 아들이나 바로 변함없이 그 두 아들을 사랑했던 아버지의 품 안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른 채 살다가 바다 가운데 죽음의 위기를 직면했던 이방인 뱃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선민이로 히브리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선포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그분을 떠나 살았던 요나 선지자까지 하나님은 예외 없이 그분의 사랑과 은혜 속에 건져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사실은 이방인 뱃사람이었고 요나 선지자와 다르지 않는 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타 타국으로 도망가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둘째 아들이었고 아버지 곁에 몸은 있지만 마음은 떠나 늘 숨은 불순종으로 살았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건져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의 목숨으로, 그의 귀한 그 생명으로 우리를 대신 살리셨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요나보다 더 큰 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도 없고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도 없는 이 놀라운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만끽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 그 값진 사랑 혼자만 누리지 말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나누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십자가에서 주님은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그 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진짜 생명, 진짜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리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쫓아 그 계명을, 그 새 계명을 행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방인 뱃사람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누군가에게, 그리고 요나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도망치며 그렇게 부정하던 누군가에게 새로운 생명의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친구들, 지인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청량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